자, 오후에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롯에 관련된 기록이죠. 창세기 19장 전체를 통해서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유명한 롯의 아내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라, 다윗을 기억하라, 심지어 롯을 기억하라. 그런 말은 없는데 누구는 기억하라고요? 롯의 아내는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수천 년 전에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역사의 그 뒤안길로 그냥 흘러가 버린 한 인물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어질 거 그런 사람들은 그 수도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신약 성도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점을 두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바로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실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출발점이요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손해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창세기 19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되었는데 무엇에 의해서 멸망됐습니까?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됐죠.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구원이 다인가요? 그 이후에 롯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모든 간증을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느 면을 보아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롯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 겨우 한마디 의인이라고 기록해 주었죠. 평가해 주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 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특권을 특권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없어져 버릴 것들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투자를 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오판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 배경을 보면 저녁 무렵입니다. 19장 1절 보십시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19장은 대부분 밤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롯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이지만은 롯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저녁 때예요. 그나마 의미를 찾는 것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이 당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아직까지도 들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때죠. 모두가 다 나그네라고 불리었고 순례자라고 불렸습니다. 타군이라고 불렸어요. 아브라함의 출발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것은 정착된 건물 한 채가 아니라 그냥 이동 가능한 텐트였습니다. 천막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성공한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성문에 앉아있죠. 그 재판관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정도 됐을 거예요. 부산 시장 정도. 또 하나는 집이 있습니다. 롯은 집이 있어요. 집.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건물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죠. 3절에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결과 그 과정들을 보았더니 결국은 자기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맨 나중에는 어디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마감을 하나요? 굴이에요. 굴은 짐승이 사는 데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사회적 명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성문 앞인데 뭐 성문 자체가 남아있어야 거기 앉아있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재산, 실제적인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까운데 더 아까운 것은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유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하나님과 친한 친밀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언급하는데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영예로운 이름을 받았었죠. 닉네임을 받았었죠.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고. 이거 우리 행정부의 재무상이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고. 우리 이렇게 국방장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친구라고. 어떤 호칭을 원하세요? 어떤 호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만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도 불쌍히 여겨요. 아주 하나님께서 막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뭐 다윗도 그 부분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으냐. 그런데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생애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는데 이 시대는 제단입니다. 기도의 제단. 기도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과 교제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기준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이미 군중을 앉혀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이미 세상을 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의 기준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흘러가는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감되는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존재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텐데,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초신자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무엇을 기도해요? 기도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될 때에 무엇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청년들이 되고 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 두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사회와 조직에서 살아갈 때에 교제는 점점 더 깊어질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다양해질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그것만 계속 40년, 50년 지나도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을 하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교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제단인데, 그 기도의 제단을 잃어버렸어요. 군중이 뺏어가 버렸죠. 세상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도 나빠질 수 있고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그 중요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7절 보십시오. 6절에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두 천사죠.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안 들어먹히는 거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관련돼서. 하나는 위선자이든지 또 하나는 광신자이든지.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존중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교만이에요. 그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보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아하지만은요, 속으로는 저 사람도 어김없는 가짜라고, 위선자라고 혹평하는 것입니다. 위선자 아니면 광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거 아니겠어요, 롯이.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냐? 돈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나마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요. 그러나 한번 선거에서 떨어져 보시오. 사람들이 거들떠보긴 하나. 그렇게 많이 전화하고 그렇게 많이 인사로 오던 그 발길이 낭떠러지에서 만난 것처럼 뚝 떨어져 버리죠. 비단 그런 사람들 뿐이겠어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형제들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입맛을 만족시켜 주고자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네이밍. 하나님도 아무데나 붙여버리고 영광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경배라든지 심지어 복음이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마구마구 아무데나 그냥 다 붙여버려요.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별을 부인하는 것이죠.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사위들을 잃죠. 영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14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내를 잃어버리죠. 26절에.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그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진리 가운데서 헌신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절대로 불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전히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고 맞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천하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삼켜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뱉어버리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해요. 언제 어디서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경계심을 가지고서 대해야 되니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몸이 하나인 관계인 동시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라저 짐스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라저 짐스. 시간적으로는 오래되었는데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길이 멀어서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은 불가능하죠.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아주 짐도 무겁고 오래 걸어왔고 5월 7일이었는데 그때 날씨도 아주 무덥고 해서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차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인데 다가오는 차를 자세히 보았더니 가장 값비싼 차 중에 하나인 뉴 캐딜락이었어요. 아, 이거 틀렸구나. 그런 차는 보통 태워주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섰어요. 문이 열리더니 차가 필요하면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기도 전에 바뀔까 봐 뒷문을 열고 짐 실어놓고 앞문에 이제 앉은 거예요. 문을 탁 닫았죠. 이렇게. 제대 군인인 것을 알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집으로 가는데 아주 영원히 갑니까? 아주 반가운 소리였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하게 되었다고. 아주 축하합니다. 시카고 쪽이라고 한다면 아주 행운의 남자인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이제 시카고예요. 시카고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는 갑니다. 아주 이제 좋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로저 짐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유 있는 시간 다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느냐고 부담 주기 시작했죠. 그래도 참습니다. 끝까지 참아요. 그런데 집에 얘기 내리기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이제 더 참지 못합니다. 로저가 이제 그 태워준 사람에게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하노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왜 죽으셨고 묻히신 것은 누구 때문에 묻히셨으며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 것인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듣더니 차가 길가로 꽥 하고 씁니다. 로저 짐스가 판단하기는 틀림없이 문 열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랬더니 거기서 핸들을 붙잡고 거기에 머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말을 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이라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로저 짐스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찾았고 그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짐을 꾸려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그 방향이 시카고 쪽이었어요. 하노버가 헤어지기 전에 자기의 조그만 하얀색 명함을 주면서 시카고 오면 꼭 한번 들르라고. 그래서 급한 일 처리하고 그 사업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접수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미스터 하노버는 볼 수 없지만은 그 부인인 미시즈 하노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은 어쨌든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한 부인을 만났는데 아주 이렇게 첫눈에도 이렇게 그 통찰력이 있고 그 해안의 눈을 가진 그런 그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악수하면서 내 남편을 아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이러저러에게서 알게 되었다고. 그것이 언제였느냐고. 5년 전에 5월 7일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부인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중에 그 부분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하노버는 거기에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부인이 그 소리를 듣더니 어깨를 흐느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몇 년간 기도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는가 그것을 했는데 마침내 그 5년 전에 그렇게 영접했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미스터 하노버는 어디 계시냐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날 차 내려놓고 오다가 차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5년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아내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또 가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그러한 아내의 영적인 그 열정과 또 잃어버린 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말을 왜 안 하겠어요? 반면에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모든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배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자기 남편 롯도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삼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까웠어요. 삼촌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런 모든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인생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롯과 마찬가지로 다 잃어버렸어요. 롯은 불길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신조차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롯은 그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딸들을 잃어버렸죠. 31절 보십시오.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왜요? 남자는 남자끼리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더 그렇게 돼버리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 그날 밤 그들이 그들의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라.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니 그들이 그날 밤도 그들의 아비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그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인의 조상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불렀으니 이는 암몬 조상의 조상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롯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인을 통해서 이런 짓들이 행해지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부자들, 출세했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은 모든 사람들, 딸들이 있을 것이죠. 자식들이 있을 것이죠. 변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회에 그냥 떠맡겨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 교육에 떠맡겨 버려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롯이 한 말이잖아요.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 데려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예. 주일학교까지는 잘 키우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힘들어지죠. 요즘은 초등학교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기하게 되죠? 세상에서 평가받는 영어, 국어, 수학 거기에 같이 매달려 버려요. 대학 입시에 같이 매달려 버리죠. 심지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려고 했을 때조차도 암묵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학 들어가서 하라고. 불길 가운데서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소돔에 있을 때 물질로는 풍부했죠. 그러나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명성은 있으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세상, 두 가지 사랑, 두 주인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둘 다 추구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순간도 완전하게 한 편인 적이 없어요. 완전하게 세상 편이든지 완전하게 주님 편이든지 그래야 좀 자유로울 텐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흑암과 음탕으로 가득 찼죠. 술 취하고 근친상간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마귀처럼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왜 너는 내가 준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가지고 나를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파괴시켜버렸고 나를 대적하였느냐. 대적하였다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울도 똑같은 말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했다니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두 딸이 낳은 후손들 유대인들의 적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유대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을 위하면, 유대인을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을 해치면, 유대인을 박해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도덕적 명성을 가지고 있든지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재촉했던 사람이에요. 13장으로 가서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보기에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할 때 보았던 것과 아주 흡사하죠. 눈에 좋게 보이니까 그 다음 행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죠? 11절에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방향에 있었어요. 방향.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미 알았거든요.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는지 이미 알았어요. 그것은 거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거인들의 후손들의 땅이었어요. 죄밖에 모르는 죄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곳에 있는 땅이 탐났어요. 그곳에 있는 복지 환경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죠. 이것은 자신의 멸망을 스스로 재촉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미리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느냐고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분명하게, 절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포함되지만은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죠. 그런데 나만큼은 달라요. 나만큼은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인성이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외라고 해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했죠. 잘못된 방향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대만은 로마의 음악과 미술, 문화, 종교 아주 매료되었어요. 거기가 좋았다고요. 아무리 성경에서 로마는 악의 도시라고, 사탄의 도시라고 그렇게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데요. 내 코드에 맞고 내 취미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데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롯은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신약 용어로 말하자고 한다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다고 그랬죠?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심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죠. 그래도 그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그건 나는 달라요. 나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운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선교 생활의 궁핍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통해서 대처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자기 아버지 다음 때 왕은 다윗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이미 제껴 놓으셨고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다윗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설령 그것이 망명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다윗을 따라갔어야 된다고요.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자신의 적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보는 것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세상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 롯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인과 결혼했죠. 그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두 딸 역시 세상적이었어요. 사위 역시 세상적이었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그 도시를 어떻게 떠나요? 아내도 그렇고 사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그 도시를 뒤로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풍요로워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야 되죠. 지금 현재도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야 되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에 주시는 어떠한 좋은 맛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9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은 이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 주체, 그 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혼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자신을 만든 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나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관계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돼요. 그 관계가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올바른 교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맛본 사람은요,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즐기고 향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연스럽다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까? 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막 거기 서툴지 않아요. 왜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고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또 반면에 없는 상황 때 가서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잖아요.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뜨뜻한 온돌에서 자는 것보다 냉방에서 자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뿐이지 그것이 자신의 자신됨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를 주지는 않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것인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걸어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본다 하더라도, 열심히 걸어간다 하더라도, 새벽잠
밤잠 줄이면서 걸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서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찍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왜 설득 안 했겠어요? 롯에게 왜 설득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죠. 열심히 산 사람이지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육신에 투자하여 마지막에는 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은 사라져요. 왜 사는지 목적은 사라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냐?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삶이 더 바빠지고 더 복잡해지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사람은 오판을 해요. 복잡해지면 그것이 잘 사는 줄 안다. 앞으로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이제 15분이면 가능한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여유 있게 쓰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절대로 여유를 안 줘요. 그 남는 시간이면 남는 시간, 그 시간에 맞게 돌려버린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분주하게 만들고 더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낮은 위치에 처하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성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유한 사람으로 복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건강하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장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다. 결론은 바로 적어도 롯처럼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라. 어떻게 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는지. 그만큼 풍요로운 영적인 특권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능성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로저 짐스 이 아내처럼 말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사업체, 그 엄청난 사업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남편의 구원이 제일 우선순위였다. 그러한 영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갔을 때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과 유업과 보상들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겠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너무나 분명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절대로 변치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